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이고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동서남북을 우리 앞에 두셨으나 오히려 헤매는 자리가 되고 방황하고 공고한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처럼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뿌리로 오는 것을 막아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셨던 주여,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흑암의 권세가 장난질하거나 사탄의 권세가 장난질하는 그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 주께서 이날 이 시간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우리 33절에서부터 읽도록 하십시다. 33절에서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36절의 시작이 이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하는 그 상황은 33절, 34절, 35절입니다. 33절, 34절, 35절에 이 분위기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굉장히 감동이 넘쳐 흐르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다음에 지난 3일간 그런 마음고생하고 몸의 고생을 하고 했던 그것이 한꺼번에 싹 가셔버릴 정도로
감동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고 나눌 얘기가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33절에 보니까 마지막 단어가 모여 있어. 그리고 34절에서 시작이 말하기를, 35절의 마지막이 말하더라. 감동도 넘치고 모이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도 나누고 뭔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눌 감정도 많으나 자세히 보면은 지금 문제는 뭡니까? 모여 있으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감동에 넘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평을 받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의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지금 이 실상이 자기들끼리 지금 도취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도취되어 있고 그 도취된 대로 자기들 기분에 편리한 대로 흡족한 대로 그래서 모여서 뭐 보았던 것, 느끼는 것, 경험했던 것, 감동 이거 나누는 것, 그래서 분위기가 무성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만약에 믿음의 실체이고 이게 온전한 믿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나타나고 36절 이하와 같은 이런 예수님의 아주 그 세밀한 배려 아니면은 가르침 이게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33절, 34절, 35절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단계입니다. 본인들로서는 지금 속된 우리 말로 말하면 충만하게 은혜 받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 그 자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럴 때에 이게 전부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직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길이 없어지는 거죠. 다 안다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딱 보면 여기에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뭐 감동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는 하는데 그 감동과 그런 말들을 나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나누는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것을 맛보았을 뿐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을 맛보았을 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라고 평을 받는 많은 교인들이 뭐 이 한국의 모든 교인들을 통틀어서 볼 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좋은 교인이고 참 뭐 급한 상황이 되면은 순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삼자들로부터 평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저도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목적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또 교회에 대해서 자랑도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전도 열매 있습니까? 모여서 할 말도 그렇게 많고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뭐 다 그리 한데 단적인 예로 전도 열매가 있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분위기가 통하는 사람끼리 해지는 줄 모르고 그러고 밤낮으로 모여서 뭐 교회 자랑, 예수 믿는 감동 이야기, 뭐 간정 다 훔치는데 당신의 그 즐거움과 그
내용으로 인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들의 믿음이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딱 갖추어졌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나타나고 분주하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 스스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지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준비 안 된 자를 준비시켜주고 지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 한 몫을 감당할 그리스도인으로 준비가 됐으면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위한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33절, 34절, 35절 같은 이 단계는 믿음에 관해서 맛을 본 것이지 믿는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6절에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교제하고 재미있게 하는 이들 가운데 문도 열지 않은 채 예수님이 쑥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바로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그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을 귀에 익은 그 목소리와 그들이 3년 동안 즐겨 들었던 예수님의 아주 잘 사용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인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수가 바로 3일 전에 죽었고 지금 소문으로 무성해 있는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실까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어떤 분위기나 어떤 소문이나 이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내게 유익하고 내가 좀 기대할 만한 어떤 것을 좀 추상적인 것을 만들고 가슴에 꼭 품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힘을 삼아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1차적으로 교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네 눈에 보이고 네 귀로 듣고 있고 네게 말하고 있는 나 예수를, 그 실체를 인정하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기독교의 그 신앙은 예수에 관한 분위기나 소문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 실체를 보고 듣고 그리고 보고 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도록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임재하시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나타내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는 거죠. 자, 36절로 그래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 상당한 정도까지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이 고비를 바로 정리해서 넘어가지 못하면 이들은 믿는 줄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지옥에 들어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첫 단계를 가르칠 때 믿음은 예수라는 이 실체를 보고
예수라는 이 실체를 인정하고 그 실체를 내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딱 사는 이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자시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은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공감이 되어져서 자기도 그냥 덩달아 춤을 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어지면은 자기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런데 믿지를 못하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이라 지금 오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그 신앙생활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눈이 열리고 이럴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영특해집니다. 이때 영특해진다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적 분위기로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끌어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았잖아요.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순이 소위 말해서 열심히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또는 가족들이 이런 경향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실체에 대해서 듣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이다, 이런 것이다, 성령은 이런 것이다, 무엇이다 신비주의적으로. 그죠? 그래서 꼭 그걸 뭔가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뭔가 자기한테 납득이 되는 어떤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려고, 그리고 굳이 방언을 해보려고, 그죠? 그래서 흉내를 내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 믿음의 실체가 있고 믿을 근거가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근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듯이 그렇게 하신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가 어떻게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임재 이렇게 말하시면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의 위로를 삼기 위해서 내 스스로 상상하여 만들어서 그것을 다 붙잡고 있는 내가 하기 나름이지, 예수가 정말 나와 함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직접 듣고 있지만은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여기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 하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우리 개념에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믿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확인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스스로 감복이 되어지는 그 실체를 알려고 하고 그 실체에 근거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에 관한 소문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부러워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든지 그가 하는 신앙생활 행태든지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소문, 예수에 관한 소문, 이론,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어떤 그런 간증, 그 다음에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만드는 상상,
내가 만드는 상상, 내가 만드는 추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상이 없어져 버리면 믿을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얘기를 여러분이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댁에 돌아가서도 한번 자기 점검을 하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자기 점검을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적응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자기의 상상이 있고 자기 자신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해답에 딱 틀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이라면 응답받았다 아니면 어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 믿음의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 믿음에 신비한 요소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이 실제가 없다고 하면은 신비한 요소는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일 힘든 게 어느 부분입니까? 갈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갈증을 풀다 보니 물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 안 날 때는 아지랭이 피는 게 구분이 되는데 갈증이 나면서 이 아지랭이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물처럼. 우리 그걸 보고 신기루라고 그러죠. 그죠? 물처럼 보이잖아요. 물인 줄 알고 퍼먹는데 실제로 뭘 먹는 거예요? 모래를 퍼먹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믿음은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요소는 지금 이들 가운데 나타나서 대화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라는 인격과 예수라는 이 실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을 가진 예수라는 이 실체, 이 교제를 나누는 실체,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신비한 요소를 믿음으로 알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루가 물인 줄 알고 모래를 퍼먹고 죽는 표류자와 같이 신비적인 이 경량처럼 사람을 아주 집착하게 만들고 집요하게 만들고 아주 아집스럽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죠? 몸에 폭탄을 칭칭 감고 16살짜리 그 소녀가 뭐 그 줄 하나 탁 당기고 막 이 다이너마이트 몸에 가면 그대로 탁 터져 죽는 거. 신비주의적 이슬람교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신비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부터 40절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하는 행동이 무엇을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이들의 신비주의적으로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 굉장히 집착합니다. 굉장히 뭔가 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적인 이 신앙, 이 믿음은 절대 현실을 바꾸어 놓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황폐화시킵니다. 광신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 붕 떠있는 신비주의적 그들의 믿음을 땅으로 딱 끌어내린 거예요. 땅으로 딱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려서 믿음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초월적인 삶인 것을 땅에서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신비주의적인 존재, 상상의 존재이면 여기서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오시고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여기 나타나고 신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신비한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절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주 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 앞에서는 그들이 왜 예수를 못 믿었죠? 예? 왜 그들이 예수를 못 믿었죠? 바른 믿음을 못 가졌죠.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만든 게 신비주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이면 이럴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기들의 그 생각의 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1절에서는 그들이 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죠? 너무 기쁨으로, 그죠? 너무 기쁨으로, 황홀합니다. 감동에 넘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기뻐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38절, 39절, 40절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40절을 또 다듬어 보십시다. 38절, 39절, 40절에 말하는 거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신비하나 그러나 땅에 발을 붙이고 있고 일상을 사는 바로 예수라는 이 실체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배우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아주 신비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예배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땅에 발붙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신비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땅에서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신비한 아버지를 예배를 바로 드린 자들은 정말 감동에 넘쳐서 만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 꼭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예배의 하나님이 땅에 살며 이 고통이 많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실감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뭔가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초월적인 삶을. 바로 그걸 38절,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41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를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는 앞에 37절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전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듯 그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죠? 꼭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기쁘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그죠?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문제의 상황에 돌아가서, 그리고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기쁘고 감동이 넘친데, 그런데 그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 혼자 마음으로 기쁘고 감동이 넘치고 이제는 이러면 살겠다 싶은 희망도 지 속에서 솟아나나,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 상황, 문제가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에 아직 손발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삶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좋고 된다는 그런 다짐만 있을 뿐 삶에서는 아무 실천이든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41절의 이 경우입니다.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41절 하반절에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은 좀 속된 표현을 말하면 꿈 깨라. 응? 네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는 깨어나라. 예? 감격이 밥 먹여주냐? 예? 감격이 밥 먹여주냐? 네가 은혜 받았다고 감동하면서 막 떠들고 하는 그게 네게 밥 먹여주냐? 밥 준비해라. 예? 지금 그런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43절에서 한도막 드렸습니다. 아무 군소리 없죠, 그죠? 처음에 37절 같으면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했는 것 같으면은 구운 생선 달라 이럴 때 생선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41절이 그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무 군소리 없습니다. 생선이 있느냐? 구운 탕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들은 여전히 큰 기쁨과 기쁨으로 인한 놀라움과 어떤 경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묻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감동이 넘쳐 있고 기쁨이 넘쳐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뭐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40일 금식해라. 기쁨으로 합니다. 전답을 팔아서 바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라도 용서해라. 용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에서 나는 순종이 아니고 좋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예? 믿음에서 나는 순종이 아니고 예수의 실체가 그렇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본질이 이렇고 이 실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막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 다 해결된 것처럼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막 10계명을 그대로 다 지킬 막 이런 자신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런 실천을 다 만들어가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좋기 때문에. 그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2번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한 달쯤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한 일주일쯤 있는데 일주일쯤 있는 그때에 그 기도원에서 뭔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큰 복 하나만 가지고 막 다 했던 거죠. 제가 크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크게 은혜를 받고 그런데 1시간 마치고 나면 또 헌금을 하고 싶고 1시간 마치고 나면 또 헌금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돌아올 차비는 놔둬야 되는데 그걸 절제한다고 하면서 하고 싶을 나 조금씩 하니까 결국에는 차비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죠? 5일 집회하는 동안에 그래도 제가 막 또 있으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을 내려와서 쭉 오는데 누가 이 옷을 못 입고 막 구걸하고 그때는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다 겉옷 벗어 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겉옷을 달라고 한다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했단 말이에요. 터미널 가까이 가면 또 이래 있는 거예요. 안에 그 그 난방 탁 벗어 탁 주습니다. 런닝샷, 백양 메리아서. 그래서 정말 기분 좋아요.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외버스를 타고 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보기를 시작하고 이러니까 괜히 막 자의식이 생기면서 그건 난방은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나 후회가 들기 시작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기도원을 한 번씩 가도 은혜는 받아도 정신은 바짝 차렸습니다.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때 차비도 제가 내려가면서 기도원에서 그 만난 그 사람한테 꼭 갚아준다고 해가지고 사정사정해 빌려서 차표 끊어가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은혜는 받아도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 그죠? 다 해서 그 뒤부터는 이 옷을 벗어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딱 챙겨가지고 양론에 갖다 가져가든지 그렇게 했지.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우리가 주의도 한계할 겸 잠도 깰 겸 제가 이 얘기를 좀 우스꽝스럽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기분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로 한 번씩 들을 때,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분 좋게 나가는 경우가 가뭄에 비 오듯이 아주 드물죠. 그죠? 근데 간혹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을 때, 그죠? 뭐든지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하면서 막, 그죠? 뭐든지 다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예배 때 와서 또 한 소리 듣고 나면 그 기분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현재는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신비감마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자기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생활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교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도록 옷을 갈아입고 말버릇을 고치고 행동거지를 고치고 시간표를 따듬고 사는 자리를 고치고 이런 고민으로 탁탁 자기를 정리해 나가는 이런 순종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기분입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만남과 이 경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든지 이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고기 없나? 그대로 군소리 없이 막 딱 갔다가 막, 그죠? 그러고 뭐 젓가락 들고 설칠 것도 아니고 딱, 그죠? 웨이트 온, 딱 서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집 팔아서 교회 빚 갚읍시다 하면 막 전부 다 팔아서 다 가져옵니다. 그럼 정신 들고 나면은 목사는 어찌 되어 있겠습니까?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죠? 종교적으로 신비감으로 몰아넣고 난 다음에 집 문서를 다 갈취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동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저래 한 서너 번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서로 간에 있어서 또는 서로 돌아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에 공치사하지 말자고. 그죠? 분위기를 잡는 거, 이거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젖어서 그 기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있고 약속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분이 언제나 사라지거든요. 착 꺼지고 나면은 정말 있던 것까지 다 끌고 나갑니다. 그나마 있던 교제, 이 신뢰마저도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고치고자 다음 단계로 딱 옮겨가고 있습니다. 42절, 43절 읽었죠. 그들이 무엇이든지 헌신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정리를 해주는데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지금 이 제자들이 앞에서 이제 33절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소문을 듣고 거기서 개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간증하고, 그 간증하면서 스스로 도취되고 감동해가지고 막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모이고 싶은 곳에서 모여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해서 감동의 말만 무성할 뿐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기분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딱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한 기분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고 듣고 그 내용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 실체를 신비주의적으로, 신비한 요소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 될 때는 삶은 다 내팽개쳐집니다. 그죠? 신비한 말은 말이 하는데 사는 것은 엉망인 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자꾸 업신여김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서 신비한 예수, 그 예수는 바로 땅에 있느니라.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분위기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와 일상에서 동행하는 것이니라. 그죠? 동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밥 먹자. 그런데 밥을 막 갖다 주면서 저거는 먹을 줄도 모릅니다.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분에 도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흥분도 되고 기쁨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기분이 믿음인 줄 압니다. 기분이 믿음인 줄 아다 보니까 예수의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예배 드리든지 개인 기도하든지 개인 성경 보면 꼭 자기 감정을 어느 수준까지 업시키려고 하는, 자기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데 그게 다 뭐 기도고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꼭 여기서 경험한 이 기분을 자꾸 유지할 때 그게 믿음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분이라는 풍선을 그냥 핀 하나 탁 찢어가지고 터뜨려 버리듯이 성경을 딱 펴서 그들에게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리고 지금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의 글을 말하고 시편을 말하죠.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신약이 기록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들에게 있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전에도 가르쳐 주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로는 성경 말씀을 듣는데 들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자꾸 예수에 대한 상상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다 했는데 이들은 귀로는 듣되 들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 방식대로의 뭔가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 현장을 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다 도망가 버리고, 부활해서 만나 주어도 귀신이 왔나 싶어서 두렵고 떨리고, 아니면 조금 더 좀 면역이 되어지니까 모여서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들 기분이 도취되어져서 막,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방 안에 딱 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리고 그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딱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믿고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혼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이루어졌네. 아니면은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졌네.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맞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막 감사한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안 그렇겠습니까? 좀 우스갯소리인데 어제 제 아내하고 이래 가면서 우리가 요즘 한 달 동안 이 부부 가정 이걸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건널목을 지나가면서 그래 이야기 끝에 그래 결혼은 잘해야 된다. 배우자를 바로 만나야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무난하다. 이렇게 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딱 이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이번 주일날 감상금 해야 되겠지 하면서 탁 건너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데 내가 인생을 조금 망쳐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 대답은 그럼 감상금 봉투 옆을 조금 구겨가지고 조금 망쳐지면 조금 구겨서 감상금을 해야지. 잠 깨라고 제가 이 말씀 그래 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 중요한 정리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성경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가르쳐 주었던 성경의 내용대로 예수님이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앞에서 고기를 먹는 걸 통해서 믿음의 실체는 살아있는 예수, 너희와 함께 있는 예수, 너희를 위하여 말하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행동과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무엇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한 거죠. 그러면 예수는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경이 언제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이제 그들 눈앞에 안 보일지라도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인 예수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에 의해서 그대로 증명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바로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믿음의 실체로 믿는 것 같으면 곧 그들은 성경을 믿음의 실체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듯이 이제 성경이 지금까지도 그들과 함께 있었지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이 실체를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이 실체를 우리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오셨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사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믿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내게 있는 이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는 나와 함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는 법이 없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죠?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었듯이 성경대로 하신 그 예수님으로 증명되어진 성경대로 믿을 때에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죠?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꼭 경계해야 될 것, 소문, 상상, 추론 이런 것으로서 내 나름대로 만든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자기 도취되어져서 막 그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주의적으로 자꾸 내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가 자꾸 교회 다니는 동기를 만들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기분이 업되어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사그라지고 나면 크게 실족하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지금 6년째 하면서 거쳐갔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천국이다 하면서 막 춤추사고 했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순전히 기분이었어요. 그죠? 그 기분은 사라지니까 그 천국이 어디 간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그 실체를 증명한 성경대로 생각하고 습관을 고치고 가치관을 다듬고 생활을 하루하루 순종하는 자세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증명했다면 그 믿음대로 살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께서 일상에서 책임지시고 약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